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샬롬, 양목교회 학생의 친구들, 오늘은 9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코로나가 좀 길어지면서 우리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적어져서 목사님은 참 아쉽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꼭 하나님을 예배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 삶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많은 복을 내려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도 그런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하나님을 꼭 만나서 이 어렵고 또 고민이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도우시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작.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다시 한번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주님의 산에 올라가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우리 다시 한번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으나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하며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화려하지 않아도 주님 안에 있으면 참된 삶을, 빛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을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버린 자에게는 어둠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말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 우리 성령님을 보내셔서 빛된 삶을, 참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실 줄 우리는 아버지여 바라며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우리의 친구들의 유혹을 받으며 또 어려운 삶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시며 주님의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긍휼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알 수 없는 그 행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회복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학생들 모두가 그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삶 속에서 항상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아버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 학생 모두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인도자 되어주심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혹시 다미안 신부라는 신부님을 알고 있나요? 다미안 신부님은 1873년 몰라카이라는 하와이에 있는 한 섬에 있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나환자 수용소에 지원하여 갔습니다. 이 수용소에는요, 의사도 없었고, 그리고 사제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미안 신부님은 열심히 이 나환자들을 섬기면서 이들의 아픈 부위를, 골마진 부위를 소독해주고, 또 목욕도 시켜주고, 나환자가 죽으면 관을 만들고 무덤을 파고 예배를 드리는 일을 12년 동안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12년 동안 다미안 신부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미안 신부님은 다른 나환자들과는 다르게 정상인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다미안 신부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미안 신부는 이제 이 나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나병에 감염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나병에 걸렸다라는 사실을 나병 환자들의 앞에서 예배 시간에 드러내 보이면서 말을 했어요. 우리 나환자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미안 신부가 나병 환자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 사실 하나로 나환자들이 다미안 신부님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미안 신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포기하고 나환자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있던 나환자들은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을 기다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다미안 신부의 예화를 보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바가 있나요? 목사님은요, 예수님이 보여졌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도 받으셨죠. 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사역을 할 준비가 완료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열심히 훈련을 했어요. 이 운동선수가 열심히 훈련해서 이제 올림픽이라는 본 무대에 나갈 준비가 완료되었어요. 그렇게 준비를 마친 선수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 거죠? 맞아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바로 올림픽 경기장, 그 경기장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모든 준비를 마치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예루살렘 성전이나 또는 당시의 식민 국가인 로마의 큰 도시들로 가셔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나요? 우리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어디로 가셨다고요? 바로 갈릴리라는 지역으로 가셨다고 해요. 지도에 보면 바로 이 지역이 갈릴리 지역인데요. 이 갈릴리 지역은 예루살렘 성전이나 도시와 같이 유명한 곳도 아니고요. 부자들이 사는 곳도 아니고 오늘날 인기 좋은 그런 지역도 아니었어요. 그곳으로 예수님이 가셨다고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도 나와 있지요. 우리 14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함께 볼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자주자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한 가지 있지요. 그게 뭐죠? 바로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기억나시죠? 마태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과 행동과 사역이
예수님 막 스스로 생각을 해서 계획을 해서 난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그런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600년 전에 혹은 그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수없이 많이 예언되었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 되셨냐면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 물론 그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삶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지위를 계속해서 가지게 되셨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면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학생의 친구들 모두도 여러분의 생각도 많고 계획도 많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생각은 내려놓고 욕심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키고 순종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학생의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가신 곳이 어디라고 했죠? 맞아요. 바로 갈릴리예요, 갈릴리. 자, 갈릴리가 어떤 곳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지도를 잘 보세요. 이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잘 보면 여러분 지도에서 가장 잘 보이는 데가 어디예요? 큰 바다죠. 갈릴리 바다라고 불려지는 것.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요, 또 다른 이름으로도 불려졌어요.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요. 디베랴 호수라고도 했던 그렇게 큰 호수, 바다와 같이 큰 호수, 그것을 가운데로 두고 그 지역에 이렇게 도시들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큰 호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을 하고 살았을까요? 농사를 지었을까요? 장사를 했을까요? 아니면 공장을 지었을까요? 큰 바다가 있으니까, 큰 호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어부들이 많았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 사람들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죠. 왜 어부였냐?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왜 어부였냐? 알겠죠, 여러분? 이 지도를 보고 큰 갈릴리 바다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부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 지역은 구약 성경에서는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납달리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라고 해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이라고 불려졌어요. 이 땅에는요, 그런데 이 땅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고요. 예수님 당시의 갈릴리 지역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좀 사회적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런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출신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무시했고요. 또 이방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살았기 때문에 많이 유대인들이 미움을 받는 이렇게 허투루 여기고 또 잘 대우해주지 않았던, 그러니까 좀 불합리한 대우를 많이 받았던 지역이 갈릴리였어요.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보면서 촌뜨기라고 여기고요. 또 그들은 신앙심도 깊지 않다라고 보았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동네로 이사를 가려고 하지 않았고요. 또 거기 사는 사람들도 가능하면 다른 곳으로 떠나고 싶어 했어요. 이렇게 버려진 곳,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은 곳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벌어진 땅에, 스불론 땅에, 납달리 땅에, 갈릴리 지역에, 흑암이 있는 곳에 큰 빛이 비춰지고 그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이 비춰지고 구원의 역사가 비춰졌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이 그곳에 가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은 신분이 낮은 사람, 실패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있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실까요? 당시에는요,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랍비와 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자가 오면요, 그들을 위해서 온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디로 보내셨나요? 전혀 다른 곳, 바로 갈릴리로 보내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높은 사람이든 부자들이든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만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고 가난하고 절망적인 사람마저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보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된 것들이 있죠. 그것은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당시에 천대받는 사람들 갈릴리, 그 사람들의 땅인 갈릴리로 가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가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내가 보기에, 세상의 눈에 보기에 잘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낮고 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백부장 같은 사람이 있죠.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둔 아주 높은 로마의 군대의 대장이라는 거예요. 로마 군대의 대장. 그런데 그 사람이요, 예수님께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왜 왔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하인이 병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하니까 어디로 가야 할까요? 높은 곳이 아니에요. 낮은 곳,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 사랑이 필요한 곳, 하나님이 지목하시는 곳, 그곳으로 가야 돼요. 물론 우리 친구들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아직 돈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네, 맞아요. 여러분,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죠. 하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생각날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고3들이 시험, 대입 시험을 치러야 하고요. 그리고 또 취업을 하려는 그런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 친구들이 실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죠.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실업자들이 다시 직장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전 세계적으로 눈을 돌려보면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내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그곳에는 여러분 같은 나이의 친구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공포 속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성공이나 높아짐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요? 예수님처럼
갈릴리를 위해 빛을 비추고 소망을 비추는 친구들로 살아가야 해요. 오늘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한번 돌아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도움을 주며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일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낮은 자들,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고 도와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는 우리 학생의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